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기교도 10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배는 잔향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420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2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수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된 공동체 기도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잠시 주님을 떠났던 귀한 생명들 우리께서 땅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열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성김교회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제 들불의 땅 이제 불같이 이제 땅 주님의 말씀이 번져서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예강교회도 잠시 땅 코로나로 멈췄던 이제 땅 주님의 땅 귀한 땅 전도의 사역 감당할진데 우리 주님께 함께하였어서 늘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세상 것 바라보냐 주님의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유기를 끼치며 진리를 말씀하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오직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도리로 상대에게 자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공동체 경연한 사업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단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직장도 이제 함께하는 동들과 함께 늘 사랑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땅 그들의 땅 이제 땅 직장에서도 믿음의 땅 씨앗을 뿌리시는 귀한 생명들로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까지도 도와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땅 서로 땅 모이게 힘쓰며 더욱더 맡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과 교회가 이 종에서 이루는 축복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있는 사랑이 영원하였사오니 가족 간의 사랑한 약금 견딜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한속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땅 건강 때문에 덜그라마 상함에도 건강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땅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원하는 땅 그러한 삶 살아감으로 올해도 하나님과 교회가 일정 속에서 다 이루어 나가게 자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로 우리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였소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시간에 또한 이 찬양 주님께서 받아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찬양으로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도 항상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는 행복한 땅 그러한 삶 살아가며 우리께서 땅 교회 가운데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 이루어 나가게 자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땅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땅 귀한 말씀이 되게 자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였소서. 그 말씀에서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말씀을 증거하는 땅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우리께서 땅 구루라 찬양대 예배원 주님에서 가까이 된 귀한 생명들까지도 이 시간 마음이 하나되어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Oh
시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세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배우니 주의 온 생명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니라. 엘리세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라가 그 아내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금을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나가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창단 우편에 선지라. 사라가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송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16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는데 제가 나가야 되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1년에 한두 번 그 말레이시아에 그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게 됐습니다. 지휘자님의 잘 안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예배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전도지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에 이제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잘 준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배 후에나 이렇게 전도지를 준비를 해야 또 이제 3월 신학기 전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협력을 같이 온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시간이 없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또 몇 개씩만 가져가세요. 한 1000장씩 가져가셔가지고 돌려주시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시간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잘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벗기도 하고 하지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차시고 나 마스크 없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오후 예배 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오셔도 되고 새벽 예배 오셔도 되고 그때는 마스크 벗고 주야 하시든지 마음껏 하시고 주일 오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는 자유다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함으로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강구와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만 알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두 번, 사도행전 한 번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7장 18,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려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자,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이렇게 나오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물이 져서 같이 따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요한복음 여러분이 1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는 또 장면도 나오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그때 만났던 제자들 누구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도 모르고 세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을 숭상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요한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전승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목이 베서 죽잖아요. 그 후에도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요한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초청자들이 에베소까지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죠. 이때 아마도 누가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요한의 제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는 누가나 사도행전이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그 누가가 무엇을 근거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알았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를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본다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가 들었고 그 들은 것을 기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1년 24교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1년에 2회 일주일씩이니까 많지 않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번, 또 내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항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1년에 2회, 딱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무대에 있던 제사장들이 몇 명이냐? 18,000명에서 2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 18,000명에서 2만 명이 다 제사장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분양하려면 얼마나 운이 좋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딱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딱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런 18,000명, 2만 명 중에 1반열, 2반열, 3반열 이렇게 해서 24반열이 있는데 이 중에 사가랴는 이 8번째 반열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뽑힌 한 사람만 가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향단의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역할을 사가랴가 감당했는데 감당하게 되었을 그때에 얼마의 경쟁률을 뚫고 가느냐,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관문을 뚫고 당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8절에 나오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 1000명에 한 명 사가랴 딱 뽑혀서 그곳에 가서 분향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섭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운이 좋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수가 좋았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운이 없어요. 열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운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으로 안 되는 것도 더 많고 열심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사가랴는 자식이 없죠? 그럼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는 게 운으로 납니까? 운이 좋아서 자식 낳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게 운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제비 뽑음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고 아이를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운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하면은 아기가 막 노력한 만큼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많이 원한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황이 안 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운을 얘기하고 노력을 얘기하고 열심을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제하고도 하나님의 섭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운에 맡기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가서 나도 좀 운이 좋았으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해에 이제 사가랴가 뽑혔지만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왜냐?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가서 잘못 제사를 했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왜냐? 나 살아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엄청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 두려운 일에 이제 사가랴가 뽑혀서 이 지성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이 제단에 있다가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수채고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날 것이다 말을 하고, 근데 그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이것이 아마도 누가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출생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부친은 경건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무엇인가 나오거나 인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오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왜 유대왕 헤롯 때에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이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그 실질적인 그 당시 때 왕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저술하는 것이 누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또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것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이제 폭군입니다. 네로 황제처럼. 근데 그 당시 때 로마 황제들 다 폭군이에요. 다. 대부분이 다 폭군이에요. 그 중에 네로가 너무 폭군이기 때문에 더 폭군인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 당시 때 다 폭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전 유대 나라를 이제 통치했었죠.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이제 빌붙어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는 나름대로 잘했죠. 그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두메인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서 벼슬을 얻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정치는 나름대로 잘했고, 또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다가도 환심을 사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고, 또 유대인들한테 어때요? 세금도 받아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헤롯 성전을 만들죠. 엄청난 성전. 뭐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다 져요.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을 위한 거겠지만 뭐예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자식, 아내, 장모, 처남, 삼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왕이 이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권력의 최고조는 형제를 죽이는 거는 다반사고 형제는 기본이고 그 욕심이 극에 달하면 아내도 죽이고 그것이 다달하면 자식도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야 되는데도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이건 진짜 욕심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왕이 노쇠해가지고 이제 물러났으면 했는데 그 왕이 오히려 자식을 독살해가지고 자기가 더 부하려고 하는 왕의 그 직책을 더 맡으려고 하는 맡아봐야 몇 년 맞는데 그거 권력을 유지하려고 기를 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치명적인 실수를 했었죠. 하나님 앞에. 자,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자, 이 당시 때에 제사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18,000명에서 2만 명 되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구약 때도 한 명, 신약 때도 한 명, 통틀어서 항상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3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둘은 가족이에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위하고 장인이 대제사장을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그런 죄를 저지른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또 로마파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명령을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리와 그런 것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막 장사하는 자 내쫓고 이런 게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이 다 흐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그 머리를 친로와파로 딱 세워놨으니까 친로와파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칠흑 같은 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4절에 이렇게 5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칠흑같이 어둡다, 완전 타락했다, 최악의 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와 비교해서 어떠느냐? 성경에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이 답답하고 뭔가 해답이 없는데 이때 의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을 통해서 정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당시 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시도 그치고 또 정치적 이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분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6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정으로 흠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여명이 새벽별처럼 이 사가랴의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세상과 거스려 사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몰랐던 고넬료가 있죠. 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시작. 나사렛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 앞에 나가는 군대의 백성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 이방인이고 그 당시 때 자기가 택했다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결국 이 고넬료에게 누굴 보내주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세상이 하니까 나도 한다. 세상이 타협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이 악을 행하니까 나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그거 중에 하나죠. 운을 따라 사는. 노력만 하면 돼. 열심을 다 하면 돼. 내심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다 세상의 풍조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은 이 수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죠. 게다가 이 사가랴 부부는 둘 다 연로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식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자식 그러면 자식이 재산인 거예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으냐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없으면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 그게 그 당시 때 현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 대단한 수치와 더불어서 이 죄로 인한 형벌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랍비 있잖아요. 랍비 그 당시 때 선생이 파문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랍비가 자격이 없는 거. 그 자격이 없는 그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랍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총각도 안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식이 없다 그러면 랍비에서 파문되는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세벳과 이 사가랴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 사가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대에 이르러서 가문이 끊어진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또 자식이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또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시련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죠.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100년 이상이죠. 100년 이상을 방주를 줘.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막 무시를 하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막 짓으니까 얼마나 이 노아를 무시했겠습니까? 그곳에 막 사람들을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위하고 며느리 그 8명이서 힘들게 막 지을 때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를 무시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 때 시련은 당했지만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그 전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잔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 같은데 이런 시련 이런 것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 때문에 당하는 시련 이것은 형벌의 결과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이 악인들이 이 형벌을 당하는 것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사가랴 같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적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이유 앞에서 뭔가 흠을 향하는데 시련이 닥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 참 경건한데 참 저 사람 참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요한을 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시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려고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유 안 되겠어 타협해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뮤지컬 중에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잖아요. 또 뭐 이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뮤지컬 줄거리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가정교사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명곡들을 막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 하기 전에 무엇이었느냐?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겠다. 거기 들어가요. 근데 맨날 수녀원에 가가지고 노래만 하는 거야. 그리고 좀 성격이 말괄량이라 가지고 뭐 수녀들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원장이 권유를 하죠. 당신 가서 이 수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가서 가정교사 좀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수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잘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문 당한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가사 제가 그 20년 전에 그거를 딱 보면서 그 가사를 그 당시 때 딱 보고 그 당시 때 그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 그때 그 가사를 썼어요. 제가 그 가사 그 대본 그 수녀가 말한 대본 그 쫓겨났을 때 말한 그 대본을 제가 그때 썼었는데 뭐라고 이 수녀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20대 때 제일 어린 때인데도 그걸 딱 보자마자 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비디오를 멈추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교사로 가서 거기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 뮤지컬이 엄청 아름다워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은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어렵다. 지금 당장 이게 끝이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야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낙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의로운 강구는 반드시 응답을 얻는다. 자, 8에서 13절은 이 사가랴가 천사인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세례요한의 출생을 이제 안내받는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이 분향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한 강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단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단에서 뭔가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세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사의 수태고지가 사가랴의 간구에 따라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 자, 그러면 사가랴는 자기에게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세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잉태를 못하는데 자식이 없고 또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미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데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뭐 나이가 꽤 많이 먹고 뭐 50대고 60대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예. 지금 그럴 때인데 그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책이라고 그러지. 그걸 강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강구한 그 강구가 뭐냐라는 거죠. 애를 낳게 해달라고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때가 지났으니까. 근데 그가 강구한 게 바로 뭐였느냐? 바로 자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했다는 거죠. 자, 사가랴 입장에서는 민족을 대표로 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발등에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20살이고 30살이라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분양을 놓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제 자식도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강구가 절실했고 또 이들은 삶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도 기본이 깔려 있었고 그 강구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이 당시 때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숨어서 나온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 각각 구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예 햇빛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이곳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근데 그 기도하면서 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데 또 대부분은 또 잘못된 기도를 했겠죠.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데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 어찌하든지 이들은 새로 올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쿰란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이 로마 군단 10군단의 이 실바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멸망을 당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경, 주율지 그런 필사본을 숨겨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 쿰란 공동체 여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항아리 안에서 이거 보니까 목동이 이렇게 돌을 탁 쳤는데 땡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세상의 모든 성경 사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쿰란 공동체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다 남겨준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사가랴 부부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 있습니다. 지금 헤롯의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 민족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허락해 주마 하면서 그 메시아를 앞으로 그 앞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대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기 가장 먼저 행했던 게 뭐예요? 새벽기도잖아요. 새벽기도에 막 하는데 그 새벽기도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했겠어요? 뭐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가장 먼저 1순위는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흥한 거지. 뭐 생활운동 했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아시자으시자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60년, 70년대에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1순위는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내 자신, 내 문제, 내일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외의 것들도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99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성의 중에는 모세가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왜 응답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식까지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아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빛이 향하는 그곳에 내가 향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성도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들이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이런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들어하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세상의 풍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어려움이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임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할 고난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임을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참된 해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강구하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나의 열정을, 나의 힘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